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떠나오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되게 해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나르리면 우리 기쁨에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한 장 넘기신 다음에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 영광을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2025년도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눈치는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밀라노의 뜻의 손 주를 생각할 때에 숨쉬는 왕도 복병일 수 있을까? 미리 참고 주를 따라가리라. 발걸이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말년이 아주도 두려울 것 없으니 숙련단을 누리며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반란의 나중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명나를 누리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용돈하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제 2025년도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 겸 성령 강림절로 넷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으로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는데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주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모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할 것이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타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도문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는 18번입니다. 교도문 찬송가 뒤에는 18번 시편 제31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찬송 열고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소리 던지시고 내게 경고한 나이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이미 진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는 것을 승천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혼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위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성령하시겠습니다. 성령은 찬송가 1장입니다. 한국의 거룩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그 무엇보다 어만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고 그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또 이제 거듭남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와 거듭남의 은혜와 성화를 시켜주셔서 이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진정 주의 양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주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농사지으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반석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우리 인간은 그 바람을 견뎌내기에 힘이 부족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우리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 없이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 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위로 안식을 얻고 세임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으며 우리의 살 길을 찾으시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제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 지켜주셔서 농사를 잘 짓고 우리 농작물이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추수할 때를 맞이하게 되고 일부 채소들은 이미 추수하여 시장에 내다 팔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연약해져서 흔들리기도 했고 갈등하기도 했고 번민하기도 했고 심한 의심도 하면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 사랑이 부족했고 사람 사랑에는 더더욱 부족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데 더 많은 순간 선택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허물가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것저것 좋지 못한 마음으로 더러워졌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고 그 모든 잘못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수술하여 주시사 이제 이 시간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거듭나고 또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더 거룩한 세계로 의로운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 통해 듣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택하시고 부르신 지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한 주간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에 도와주소서. 또한 이제 사랑하는 대한민국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들 가족들 이제 이 여름에도 또한 한 주간 또 앞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야 됩니다. 농사하며 직장생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또 의로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잘 살게 하옵소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손대는 모든 일마다 잘 진행되어져 가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베푸시다 몸이 불편한 이들, 몸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되시고 또 인생의 각종 여러 가지 질고와 아픔으로 문제를 만났던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원 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세상 속에서 힘을 잃고 용기를 잃었던 이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세상에서 활기차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객지에 나가서 이제 직장생활하고 있고 공부하는 성도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어지며 저들의 꿈과 목표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계속 이루어져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 가정 속에서 제2의 요셉이 나올 수 있게 하옵시고 제2의 다니엘이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 가족 중에서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 들려주실 텐데 종은 부족하지만 그저 외칠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이해하면서 그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3장 13절 또 15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성경으로 57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공독을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또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주보에 말씀했는데 제목은 똑같은데 성경은 마가복음 2장을 했었는데 그 맞지 않아서 이제 제목하고 성경이 맞지 않아서 성경을 따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2장에 있는 말씀 따라 주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설명을 은혜 받도록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듣고요. 이후에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삶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또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어주시기를, 또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다 쓰진 않지만 오늘 한번 우리 좀 어려운 한자로 된 고사성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한문으로 쓰기에 되게 어렵죠. 근데 이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얘기는 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풀어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선 호랑이부터 얘기를 하면 호랑이는 죽으면 그 몸은 사라집니다. 육신은 사라집니다. 근데 그 가죽은 남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호랑이 가죽이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이 호랑이 가죽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용맹함, 또 위험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 실제로 또 호랑이 가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귀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 말은 호랑이조차도 진짜 하나의 그 야생식물, 동물이죠. 심지어 맹수죠, 맹수. 그런 맹수조차도 죽으면 시신은 사라지지만 몸은 사라지지만 인간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랑이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목사님의 선생님의 설교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얘기 다 소개해줄 건 없지만은 그 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그 몸값이 돼지값만도 못하고 석값만도 못하대요. 사람 몸에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남는 게 하나 있답니다. 이름만 남는데 이름이 남는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삶은 그 한 사람의 그 삶의 그 현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세까지 아주
큰 울림과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역사 속에서 몇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또 유관순 열사,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죠. 세상에 그분들은 없습니다. 그분의 몸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름은 그대로 살아남아있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큰 울림과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시고 해시계를 만든 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군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유관순 열사는 3.1운동 때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결국 죽음을 당한 애국열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반대 여론도 많이 있고 좋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옵니다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적어도 우리 조선시대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고요. 또 일제시대 때는 또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근대화와 또 이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못 바친 분입니다. 헌신한 분입니다. 네, 특별히 이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한때 여기문에 그 대통령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고요. 또 그 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가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또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좌우의 대립으로 심각하게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 좌익의 극성을 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위험에 있었는데, 비록 저 북한에는 공산의 화해로부터 건져내지는 못했지만 남한만이라도 공산주의로부터 건져내서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역사적 학자의 평가는 좀 다르지만 적어도 자유주의적인 민주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라 공산국가가 될 확률도 많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이호 교수님,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고 침례교 쪽에서 이제 역사를 강의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업적 중 이런 걸 얘기합니다. 6.25 때 이제 3년간 6.25 전쟁을 하고 그 해방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해방에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됐잖아요. 근데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미국과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한미 방위조약. 이 한미 방위조약은 우리가 그 내용을 들어보면 미국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요청을 들어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미국을 돕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미국은 목숨을 바쳐야 되고 돈을 바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뛰어난 외교수를 발휘해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적어도 공산군화되지 않는 그런 방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이분들, 제가 지금 몇 분,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은 개발독자는 좋지 않은 오명도 좋지만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 경제가 이만큼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그들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업적,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그걸 통해서 개인의 유익도 가져가지만 나라와 민족의 유익을 가져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고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은 죽어서 그가 이루어낸 업적과 열매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근데 우리 이제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남들이 내세우지 못한,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업적을 세움으로 위대한 열매와 업적을 이란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세상에 사셨어요. 그리고 그 33년의 생애 중에 3년은 하나님과 우리를 일하시며 사신 공생애를 보내십니다. 근데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가치 있는, 아주 귀한 정신적, 영적, 도덕적, 윤리적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세부적으로 많이 있겠지만 크게 말한다고 한다면 구원, 자유, 평안, 순종, 온유, 기쁨, 복음, 그 희망이라고 하는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된 것,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된 것, 우리가 순종한 것, 우리 평안을 얻게 된 것, 우리 자유하게 된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생애와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기 위해서 남겨놓은 유산이 있는데 그분은 12제자예요. 12제자.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남겨주거나 많은 뭘 남겨준 게 아니라 12제자라고 하는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헌신할 12제자의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께서 12제자라는 유산을 남겼는데 이 일이 거저되었느냐? 그냥 되었느냐? 예수님은 공짜로 이 일이 이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12제자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요즘 말하면 사역하셨어요. 저희들에게 익숙한 건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나느냐? 먼저 예수님은 그 12제자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0년간의 사생애를 마치고 3년간의 공생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그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40일 동안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극복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하신 애는 이제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외친 회개의 복음을 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일이 주로 이제 갈릴리 해변을 주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일 처음에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고기를 잡은 후에 금을 짚는, 금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지나서는 어느 날 예수님은 그가 당시 자주 가시던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그 떠나 길을 걸어가시던 중에 한 세관 앞을 지나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제자, 그 다음 한 제자, 그 후에 계속 제자를 부르심으로 결국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제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오늘 그 12이라는 숫자는 오늘 말씀과는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기를 않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제자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그 다음에 도마, 알페오에 있는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그리고 가룟유다. 이상 12명입니다. 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과거에. 자, 그런데 과거에 12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선택한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음성으로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책망을 통해서 당시 선택하고 부른 그 사람들을 제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현대인들을 제자 삼기 위한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저희들은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한때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던 장로교 광명교회에 계시는 그 최남선 목사님은 현대 교인들을 주님의 13번째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13번째 제자인지 14번째 제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적어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느냐?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산. 이 산이 어느 산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산에서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은 인간에게 엄숙하고 고요한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심어주는 자리입니다. 또 산 앞에 섰을 때에 적어도 신앙인들은 절대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주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때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산상수훈과 같은 위대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셨을 때는 신령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는데 왜 산으로 가셨느냐? 당신을 반대하는 자들 추격해오고 귀찮게 하니까, 당신의 사역을 반대하니까, 당신의 영성을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현세의 복만을 추구하며 그 복만을 얻기 위해서 따르니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결국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한 자들, 불순한 자들, 잘못된 사상과 신앙을 가진 자들로부터 당신을 분리하는 거룩한 자리, 경건의 자리였습니다. 반면에 산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할 때는 제자들과 만나서 깊은 대화,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자리로 가신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된 자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자리, 엄숙한 자리,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가 반드시 산이지는 않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학원을 통해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찬송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노방전도하는 전도자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진 않지만, 좋은 건 아니지만 끔찍한 고통,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또 시험의 낙방을 통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한 달에 영화 보러 갔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자리, 다양한 형태에서 많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부름에 의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예수님은 오른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자녀들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사람들을 또 제자로 당신의 일꾼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주님이 원하는 자를, 이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제 당신이 원했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보고 예수님 좋아할 만한 사람, 또 인정이나 성품이 예수님이 일을 맡겨도 될 만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은 내 일이 조금 더 부족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고 마음에 두셨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두셨던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이제 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당신의 일꾼을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고 오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민주적인 방법, 민주적인 형태에 의해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교회 동역자를 세울 때 민주적인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 부탁했는데 얘기는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안하고 그분이 이런 제안에서 받아들이면 그분을 동역자를 세우잖아요. 그건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 주회종들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주회종이 맞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신의 일꾼을 부를 때 그들의 의지,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나 생각을 물어보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적인 기준을 이렇게 해서 검사하고 검토해서 이 정도 조건을만 갖추면 됐다 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당신이 쓰시려고 계획해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또 좀 심하게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도 있겠죠.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얻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선택하고 응답한 결과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는 그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가 목사가 되는 거, 우리 장로님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기준에 따라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오늘은 13번째 제자로 우리 선택하셨는데 왜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연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고 보시는 목적인데 그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본문만 읽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목적과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자기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님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는 거. 주님이
찾아가시고 머물러 계신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에 의하면 예수님이 동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과 동거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과 나 사이에 일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날마다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 마음과 생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우리를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실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2제자는 다른 군중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말씀을 들었고 특별한 역사를 보고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고 훗날에 예수님에게 크게 일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제자가 되는 데는 고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거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성품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길과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걸 전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러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또 늘 그분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이제 14절에 있는 대로 보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보내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보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할 복음을 예수님이 잘 배운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잘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안 다음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세상 떠난 후에 그러니까 50절 날 이후가 되겠죠. 그때 세상 속에 나가서 담대하고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주님이 날 부르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일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12제자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제자된 우리들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지들에게 이 마을 주민들에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귀신 쫓는 거 쉽지는 않죠. 저는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경험을 해봤 거 돌아보면 몇 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제가 그거 한번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일 한번 하고 나서 하루도 거의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역사 때문에 저희가 목회하는 교회는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그 귀신이 다니면서 그 이제 가르침을 했다 교회가 가래에 깔렸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절대 주권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천국복음을 전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각색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는 12제자를 비롯한 그리고 그 외에 70인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된 우리들에게 12제자에게 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느냐?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제자들이 이루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람도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는 세상과 인간 속으로 귀신을 보냈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종이잖아요. 마귀는 귀신의 왕이고요. 그 귀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귀신은 이제 세상에 왔고 사람들을 침투해서 사람들의 영과 마음과 육을 지배합니다. 때문에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비정상적이지요. 비윤리적이지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을 대적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귀신의 지배 아래 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을 잘 아신 주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영혼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 여러 차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 제자들이 또 12제자들을 포함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착취하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하고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조영렬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나 이런 데 만나면 아주 훌륭하다만 그런 목사님들에게만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은 우리보다 좀 더 잘하는 일을 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해서 헌신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과 우리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겨납니다. 왜? 주님은 제자되는 우리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세상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 전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방해하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천국 복음을 전하러 우리 가족에게 가고 이웃에게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스타일로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전하는 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마귀 세력과 귀신의 세력을 봤을 때는 믿음으로 맞서 싸우고 믿음으로 외쳐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 명 이상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대명교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 목적에 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공부하고 공영하기 위해서 우리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천국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그 일을 방해하는 귀신을 내쫓는 힘을 내주시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탄의 나라를 축소시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분명히 인식하고 그 후에 삶의 현장에 나가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삶으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그러는 가운데 깨닫고 느끼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우리 방법으로, 우리 스타일로 그대로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귀신과 마귀의 세력과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쫓아내고 승리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며 마귀의 영역은 점점 축소시키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세상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르시면서 진지한 예물, 드려진 예물 하나님한테 봉헌해 올립니다. 감사한금 제가 드렸고 신태길 장모님, 이명진 형제,
고혜영 권사님 계셨습니다. 임경현 성도님, 김정원 성도님, 신동엽 권사님, 박기호 권사님, 박상도 권사님, 박지호 권사님 계셨습니다. 작정호, 신동엽 권사님, 전정 권사님 계셨고요. 주일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위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일정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못 나온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시지만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부르셨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또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살아보겠다라고, 그래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위대한 주의 일꾼, 위대한 이 시대 예언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게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살게 하셨습니다. 또 무더위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또 우리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우리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만큼 경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쓸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런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 드린 이후에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길 있는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며 성품격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되어지고 하나님 품에 안고 하나님과 하나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은총 주셨고, 하나님 붙들어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우리 잘 달려가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잘함으로써 우리의 꿈과 목표를 이루며 또 하나님이신 풍요와 넉넉함의 복, 강건함의 복, 권세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하나님 건강해 보셔서 아프지 않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오매 특별히 건강이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 주셔서 질병 권세는 물러가며 이제 모세처럼 우리 또 갈렙처럼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동안 또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만한 체력과 영역과 치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일하는 것마다 잘 되어서 합력과 선을 이루고 좋은 결과, 역전의 결과를만 맺어가는, 그래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 윤택해져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되어지는 역사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섭리 속에 2025년도도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7월을 맞이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대한민국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오는 7월 13일 다음 주가 되겠죠? 2025년도 맥주 감사절 지킵니다. 원래 제가 작년에는 10월 첫 주에 오늘 하다 그랬는데 제가 잠깐 늘 관례가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못 지키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올해까지만 다 10월 두 번째 주일에 이제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가 남았는데 기도와 정성을 준비하시고 가장 감격적인 모습으로 맥주절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는지 아직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장마 무더위가 아마 계속 교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데에 우리 건강 그리고 농작물 취업으로 잘 준비하실 대비하셔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또 성공적으로 여름철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농번기이지만 우리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주보할 때 만들어놨던 것도 빠졌네요.
저기 다 돌아온 주일날, 돌아온 금요일이죠. 금요일 속회 연합 속회 예배, 그 10월달 연합 속회 이번에 전미자 권사님 가져가죠. 예, 우리 시간은 예배 시간과 똑같이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한 7시 반 전후해서 이렇게 제가 움직일 테니까 우리 좀 이 속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 건강과 행복, 모든 힘력과 소원을 이룬 복이 우리 성도님과 삼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 우리 파송교도 교독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450장 1절 4절 5절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없고 주의 하다가 이 세상 일을 하는 날 주 앞에 가리 사랑합니다. 눈보라 귀한 믿음은 정보의 배도다. 이 질문 있는 사람을 아무를 남긴데 살같이 빠른 마음을 주 위에 안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쓰리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목적을 따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끝까지 늘 함께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을 따라서 깨닫게 된 천국 복음과 진리를 우리 이웃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가족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그런 가운데 전도의 방해가 되는 악한 마귀 사탄 그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제 사탄의 영역은 축소시키고 최종적으로 사탄의 영역을 세상에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대민의 모든 성도 이 마을 주민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